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140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의 순수한 열매로 함께 뜨거워졌던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조금 살만해졌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교회였음을, 목회자였음을, 성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진영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갈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정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한반도의 복음의 물결이 백도에서 한라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오니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 새 성전이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이 성취된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더 큰 힘을 내며 주님이 주실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환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병상에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게 하시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죄와 질병과 암세포와 죽음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뼈 마디마디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모든 세포들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와 치유될지어다.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회복해 하셔서 그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 등 새로운 교회 건축 또한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원받은 경험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며 고백하는 개인적인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 속에서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또 구원하셨던 감사의 고백에 이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시의 전반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구성이 그다지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두서없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하나님과 청중 사이를 오고 가면서 자신의 구원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의 목적이 유창하고 질서 있는 한 편의 시를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서 없는 감사의 반복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 시에 대한 이해도나 문학적 재능이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과거의 구원 경험이 과거에 머무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려는 시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과거에 당했던 고난의 경험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간구했다라는 표현과 기도했다라는 표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고난을 당했던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시인의 표현은 어쩌면 공포에 질려서 은총을 간절하게 구하는 외침 혹은 부르짖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3절을 보면 시인은 현재 견딜 만한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사망의 줄이 그를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할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야 하는 원래의 인생을 다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슬픔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신앙이 가장 간절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에 다가올 때입니다.
그래서 수능 기도회를 매년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시험 일정표에 맞춰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할 거야 라며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진행하던 중 한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을 읽어주실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 제목마다 그 앞에 제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기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분명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발이라는 말만 붙었을 뿐인데 그 간절함이 제 가슴 깊은 곳까지도 울려 퍼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고백을 부르짖다라고 바꿔보면 그 간절함이 더 잘 드러납니다. 이 절을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부르짖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시인의 외침이 좀 느껴지십니까? 시인은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하여 시인은 6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마음이 열려있는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순진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솔직하고 마음이 열려있다는 의미에서 순진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리석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간 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순진한 자들까지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신다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인이 어려울 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라는 표현이 허약하고 억압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이 처했던 상황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박해자들이 주는 고난, 시련 혹은 질병으로 인해 그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아무도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인간관계까지 단절된 상태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한 현실 앞에서 시인은 너무도 쉽게 속이고 배신하고 변질하는 인간의 본질과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암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시인이 비참한 지경으로 어려워졌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그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행위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고백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결단은 17절과 18절에 와서 증명이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가 겪었던 죽음의 문턱,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외로운 현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부르짖겠다고 고백했던 그 약속, 이제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를 쓴 저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인이 과거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히스기야 왕이 썼을 것이다. 혹자는 인간의 배반과 속임수로 인한 슬픔을 경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슬픔을 겪었던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이 시를 썼는지를 추측하기보다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 위기에 직면한 시인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경험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감사시라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왕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그 순수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또 순수하게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빠뜨리지 않으려 했던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때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순수함과 솔직함을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풍부해진 경험 때문에 그동안 지나온 신앙의 연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과 내 욕심을 저울질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에 앞장설 것을 서원하고 선포했던 시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태도를 수반하는 또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무력한 고백을 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내며 만나는 고난의 순간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키시며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안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